작년 12월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청년이 오랫동안 노인정에 몰래 들어가서 쌀과 김치를 상습적으로 훔쳐먹은 청년이 경찰에 잡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 청년은 아주 불우한 청년이었습니다. 일찍 부모를 잃고 또 최근에 형님마저 잃었던 안타까운 청년이었습니다. 형사는 이 청년의 딱한 사정을 듣고는 기소하지 않고 돈 3만 원을 꺼내서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니. 그러면서 이 청년의 숙식과 일자리도 알아봐 주었습니다. 청년은 난생 처음 따스한 용서와 사랑을 받고는 앞서 화면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자, 그리고 청년 돌아가서 열심히 일을 했고 한 달 후 청년은 다시 경찰서에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형사에게 찾아와서 3만 원을 다시 드리고는 고맙다라고. 그래서 이 3만 원을 갚은 아주 훈훈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경찰의 그 용서, 또 청년의 변화가 마치 장발장의 한 영화 장면을 보는 듯하죠. 이 범죄한 청년이 경험한 것은 바로 사랑의 용서였고요. 또 청년은 그 사랑의 용서 앞에 참된 변화의 삶을,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처럼 참된 회개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소개하기 전 바로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3장 3절을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합니다. 자, 이 죄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적 혹은 이웃 사랑이란 표적을 맞추지 못하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저지른 죄 혹은 생략의 죄 혹은 몸으로 짓는 죄,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까지 아우릅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통한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죄를 토해내고 죄를 자백하며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그럼 어떻게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자 이렇게 11절에서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11절 시작.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아주 간명하지만 분명한 삶의 변화의 기준을 제시하죠. 또한 세리와 군인들에게 세리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또 군인들에게는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본질은 회개,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한 변화된 삶에 있습니다. 이 교회에는 바로 회개한 변화된 삶의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사람들은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고 그 삶을 통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자금의 한국교회가 계속해서 세상의 질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이 계속해서 연일 교회의 불법적인 세습에 대한 부분이나 또 재정의 비리 혹은 권력의 남용에 대해 매서운 고발을 하고 있죠. 그것은 우리 교회가 바로 회개의 복음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 안에서 삶의 변화의 열매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로 이 종교개 500주년을 마지막 마무리하는 12월 한 달 오직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참된 회개의 삶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참된 회개는 광야에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서 시작. 광야에서 참된 회개를 시작합니다. 자, 이 회개의 메시지는 광야에서 들려왔습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다른 곳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도심의 한복판도 아니고 빈들에서 무명의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했죠. 이 본문에서 말하는 빈들이란 광야를 뜻하는데요, 바로 요단강 근처에 있는 유다 광야를 뜻합니다. 여러분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 유다 광야는 황량함 그 자체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마름, 절대 외로운 장소이고 고독한 장소이죠.
그런데 이 회개의 메시지가 바로 저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장소에서부터 들려왔습니다. 오늘 이 회개 메시지가 들렸던 이 2절은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바로 이 5명의 정치 권력자들과 또 2명의 종교 지도자들과 의도적으로 대비를 이룹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로 임했을 때에 첫 번째, 로마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였습니다. 14년부터 37년까지 재위한 티베리우스 황제가 15제가 됐다고 하니 바로 약 서기 29년경 전후가 되겠지요. 본디오 빌라도, 바로 자신의 그 안위를 위해 의인인지 알면서도 예수님의 사형 판결을 그냥 허용한 그러한 지도자. 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데요, 바로 악랄하고 교활한 왕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이복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버렸고 또 세례 요한을 옥에다가 잡아 넣었던 악한 왕. 또 동생 빌립이 있죠. 헤롯 빌립, 이복동생인데요. 이 왕은 비교적 칭찬을 받았던 왕이었습니다. 많은 그 도심 문명을 만들었던 왕이었죠. 그리고 루사니아라고 하는 알려지지 않은 분봉왕도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각각 장인과 사위였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사형을 내리는 데에 앞장선 왕 지도자였습니다. 자, 성경은 의도적으로 정치와 종교의 권력자들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빈들의 요한에게 임하였음을 의도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세례 요한은 바로 이사야서에 미리 예고된 인물이었는데, 이사야서 40장 6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아무리 로마의 황제처럼 전능한 것 같은 권력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권력은 영원하지 않죠. 또 이 땅에서 칭찬을 받든 욕을 먹든 간에 권력은 역시 영원하지 않습니다. 종교 권력도 마찬가지죠. 들의 꽃처럼 언젠가는 시들어 버립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러나 우리는 광야에서 무엇이 영원함을 발견합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것을 광야에서 경험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언젠가는 한 번쯤은 깊은 광야를 통과하게 돼요. 가난을 겪든 실패를 겪든 질병을 겪든 관계의 깨어짐을 겪든 또 내 꿈이 무너지는 걸 경험하든 우린 처절한 고독, 메마름, 황폐함을 겪게 됩니다. 중요한 건 똑같은 광야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누구는 그 광야에서 원망과 또 그렇게 좌절에 빠진 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함을 깨닫고 회개를 선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는 분들이십니까? 자, 지난주에 오후 새생명 축제 때에 우리 테너 배즈철 교수님의 간증과 공연 여러분 들으셨지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유럽과 한국에서 정말 세계적 테너로 발돋움하는 그런 분이었지만 2005년 갑상선암 판정을 받고 오른쪽 성대를 관장하는 신경 수술 도중에 그 신경을 잃어버려서 목소리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성악가가 목소리를 잃었다면 그건 절망이죠, 절망. 꿈을 잃어버린 거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는 처절한 광야로 내몰려졌죠. 아마 절망의 나락으로 빠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고백 속에서 절망하려고 했는데 바로 하늘에서 부어진 소망이 자신에게 임해서 절망까지는 안 갔다고 얘기했죠. 그러다가 얼마 후에 성대 재건수술을 받았고 성대 한쪽을 가지고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마침내 무대에 두렵지만 다시 복귀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고백을 우리 듣지 않았습니까? 과거처럼 정말로 이 전성기의 그 화려한 고음을 더 이상 구사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서정적인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그죠? 그는 고백합니다. 목소리를 잃기 전에는, 즉 광야를 경험하기 전에는 자기 이름 석자를 드높이는 거에 모든 거를 투자했지만
그러나 광야를 겪고 나자, 제 목소리를 잃고 나자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자신의 일본인 매니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주변의 이웃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날 청년들, 특별히 청년들이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런 배재철 교수님처럼 뭔가 좀 드라마틱한 걸 잃어버려야 광야를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사업에 실패하고 암 걸리고 꼭 그래야 광야를 걸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야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마음의 상태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에서 보게 되면 광야에 있는 마음 상태, 바로 심령이 뭐한 자가 복이 있다고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게 광야의 상태예요. 세상 부귀영화 헛된 걸 깨닫고 하나님만으로만 내가 채울 수 있다는 처절한 고백, 가난한 마음. 또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요. 왜 애통할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죄성, 나의 유한함, 나의 왜곡됨, 나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처절하게 깨어져서 가는 거죠. 그렇게 가난한 심령, 애통한 심령은 광야의 마음이에요. 그런 그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죠. 이번 12월 한 달 동안 여러 분주한 송년회 행사들이 있겠지만, 그래 여러분이 한 달은 하나님 앞에 독대할 시간입니다. 광야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비우시고 여러분 마음을 처절하게 찢으셔서 가난하고 애통한 그 심령 속에 과연 내 인생 무엇이 영원한지를 살펴보셔야 될 시간. 언제나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런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만약 내 인생이 올해가 마지막이라면 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인가? 만약 내가 이번 달이 내 인생이 마지막이라면, 더 나아가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과연 어떠한 영원한 가치를 추구했는가?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아름답게 광야 안에서 회개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참된 회개를 경험하냐면, 진노하심 앞에서 참된 회개를 경험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노하심 앞에서 참된 회개를 경험합니다. 자, 7절을 보시면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합니다.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고 외치지요. 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했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저들의 삶이 뱀처럼 간교하고 추악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를 증명하는 삶을 보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즉 회개를 증명하는 삶이 없다면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집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을 때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말하죠. 그러기에 여러분, 유다 광야에 있었던 이 위대한 회개의 역사는 결국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자각 때문에 촉발이 됐습니다. 바로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바라볼 때 바로 회개의 눈물을 터뜨리게 되죠.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아래 놓여 있다라고 증거하죠.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진노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진노 아래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분명한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죠. 데살로니가서 1장 8에서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의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여러분, 혹자는 아니 현대의 이 시대에 무슨 지옥 형벌을 말합니까?
그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겁니까? 뒤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항변하기도 해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그냥 교양 있게 봉사하지 왜 회개를 그리고 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냐고 항의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한 참된 회개와 영원한 형벌에 대해 분명히 말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 누군가 우리 가족이 암에 만약 걸려 투병한다면, 내가 먼저 그 사실을 알았다면, 내가 진짜 그를 사랑한다면 우리 반드시 그에게 암에 대한 사실을 얘기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병원의 투병을 함께 감내해야 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지체들이 내일은 늦으리라는 스킷 드라마를 공연했죠. 정말 그들은 공연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자신의 가족을 품으면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자신의 주변 지인들을 떠올리며 사랑의 마음으로 열연을 한 것이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래도 교회가 지옥 형벌을 말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분에게 이렇게 말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증거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해 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처음에 세례 요한은 소스라치게 놀랐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찌 이런 일이. 왜냐하면 이 세례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 돌아온 회개의 세례거든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지으실 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왜 죄의 회개를 뜻한 세례를 받았을까요? 한 가지 목적이죠. 바로 저의 죄, 여러분의 죄, 우리 인류의 죄를 자신의 죄로 이제부터 여길 것이고, 이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의 짊어지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날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감격을 요한복음 1장 29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기 세상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경철이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러한 기도를 드리셨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잔일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 형벌의 잔이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셔야만 했습니까? 이미 그가 저의 죄, 여러분의 죄를 이미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 진노를 홀로 받는 것이 두려웠고 그리고 고통스러우셨지만, 그러나 그의 중심 속에 오늘날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떠올리시면서 사랑 때문에 그는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그 진노를 십자가에서 받으셨고 지옥의 끝에까지 내려가셨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에 지옥을 부정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대신하여 지옥의 모든 형벌을 받으셨다고 사랑을 전해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너무나 큰 용서로의 감격을 경험하죠. 우리가 이 값없는 용서를 받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께서 얼마나 막대한 희생을 지불하셨는지를 깨닫게 됐죠. 앞서 그 부산경찰서의 형사는 그저 3만 원의 돈을 젊은 청년에게 용서로 주어졌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을 자기 아들을 깨트려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받은 용서를 확신하고 감격한다면 우리 회개 안 할 수가 없어요. 회개의 눈물을 터뜨리죠. 그리고 우리는 그 날마다 그 용서의 감격 속에 회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12월 한 달 동안 이 성탄의 계절,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시면서 회개의 풍성한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벌을 받으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내 대신 벌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어떻게 참된 회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웃 사랑을 통해 참된 회개를 완성합니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웃 사랑으로 참된 회개를 이룹니다. 시작. 이웃 사랑으로 참된 회개를 이룹니다. 자,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두 가지를 명령하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스스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겼죠. 그러나 만약 그들이 회개를 증명하는 삶의 열매가 없다면 뿌리째 뽑혀 꺼지지 않는 불에 심판에 던진다고 말했죠. 즉 거짓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도 회개의 삶이, 구체적 회개의 삶이 없다면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아무리 직분자여도 거짓된 성도, 세례요한의 표현대로 독사의 자녀라는 책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500년 전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은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받는다. 또 로마의 성지를 순례하면 처벌이 경감된다. 또 각종 성인들의 유골, 정말 들어보도 못한 그런 누구의 머리카락, 누구의 이빨, 또 누구의 옷, 그런 어떤 유골이나 유품을 아련하거나 만지면 죄가 용서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미신적인 무수하게 많은 종교 예식들을 강요했죠.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권력과 물질만을 추구하면서 회개의 삶은 전혀 보여주지 않거나 혹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 한국교회도 회개의 삶을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도 역시 교회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죠. 11절, 14절을 다시 보시면 이 회개를 증명하는 열매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자, 보세요. 옷 두 벌인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또 세리들에게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에게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 모든 회개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즉 그가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걸 뭐로 할 수 있냐면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보면서 입증이 됩니다. 다른 걸로 입증이 안 돼요. 다른 걸로는. 가령 옷이 두 벌 있다면 옷을 하나 나누어주고, 음식 있는 자는 음식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고, 또한 그 당시에 세리는 권력자들이었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권력으로 이웃을 해치지 말아야 되고요. 또한 군인들처럼 거짓으로 이웃을 고발하거나 위협해서 돈을 빼앗지 말아야 되죠. 즉 모두 다 일터입니다. 일터. 자신의 직업의 현장 속에서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삶. 그래서 회개의 삶은 이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터, 우리의 가정, 우리 캠퍼스 안에서만 드러납니다. 다음에 함께 나누겠지만 무엇보다도 돈 앞에서 또 권력 앞에서 우리가 회개했는지 여부는 분명히 다 드러납니다. 분명히 드러나요. 가령 교회에서 아무리 존경받는 분이라 할지라도 돈이나 부동산 앞에서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고 탐욕을 추구한다면 그는 거짓된 성도인 거죠. 또 만일 교회가 자신만 비대해지고 또 자신의 그런 안위만을 위하여 이웃의 교회를 돌아보지 않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들을 저버린다면 그 교회는 병든 교회입니다. 혹은 세금을 탈세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장부를 조작했다면 그는 도적자가 되는 거죠. 저희는 참고로 오래전부터 세금을 이제 내기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이제 내년부터는 종교인의 납세가 이제 들어가면서 또 고민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 법령 자체가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서 너무 좋은 그런 좀
어떤 우대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또다시 고민에 빠졌어요. 우리 정당에 그냥 똑같이 세금을 내고 있는 것,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삶인데도 불구하고, 또한 계속해서 함께 나누지만 지금 보육원에 아빠 엄마를 기다린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어요. 입양 특례법으로 인하여 이른바 베이비박스에 유기된 아이들이 보육원을 건네지면 이런 실태가 되죠. 입양기관에 가서 입양을 신청하면 기다려라고 말하고, 그러나 보육원에는 아이들이 넘쳐납니다. 그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린 세대들, 정말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이 골든 타이밍이 지금 계속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그래도 감사한 것은 12월 16일 날 토요일 날 오시면 정말로 많은 입양 가정들을 보실 거예요. 그것도 대부분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너무 감사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에, 이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되죠. 또한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도 회개를 증명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이웃 사랑의 삶만이 우리의 회개의 여부를 증명하게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웃 사랑의 열매를 우리는 정말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날 그저 종교 예식을 드리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지난 수요일날 인근 한 교회에서 34년간이나 한 교회를 섬긴 목사님의 은퇴 예배를 초대받아 다녀왔습니다. 많은 예배들이 그 목사님의 한결같은 섬김을 치하하고 축복을 했고요. 일평생 정말로 우직하게 소처럼 일하시고 다른 거 추구하지 아니하셨던 그런 말씀만으로 그렇게 목양했던, 유명하진 않지만 그러나 성도들의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친 분, 많은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고 사랑하며 아쉬움을 표현했고요. 이 목사님은 답사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모님이 오랫동안 암으로 투병 중에 계셔 있는 상황인데요. 자기 너무나 행복했다고 34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또 자신의 아내와 함께 동행할 수 있어서, 또 무엇보다 자기처럼 부족한 자를 성도들이 인내해 주고 함께 교회를 섬기게 돼서 너무 행복했다고 말하면서요. 그러나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은퇴 이후에 자기는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고. 자기 아내를 간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고. 장래는 되게 숙연해졌어요. 목사님의 고백은 진정한 행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 앞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의 고백, 내가 차라리 너희들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는 그 고백을 진솔하게 고백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큰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렇구나. 목사의 경우 강대상에서 전하는 메시지로 삶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무리를 할 때에, 내려갈 때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그 목사님 평생 전했던 메시지가 증명이 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어요. 다시 저도 5년 전으로 돌아가서 주 앞에 드렸던 기도들, 제 마음속에 정말로 뜨거워지는 그 마음을 지난 수요일 밤에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 하나님, 내가 날마다 가난한 심령이 되고 또한 애통한 심령이 되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단 하루를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날마다 내 인생 내려놓고 또 썩어지고 죽는 인생을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나의 보잘것없는 질고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만이 풍성히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우리 일상의 삶 속에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이웃들에게 본이 되는 귀한 연말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한참 광야를 통과하는 분들 계시지요. 사업이나 건강이나 관계나. 그러면 광야는 형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초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광야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감당하겠나이다. 날마다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 되겠나이다. 그리고 이웃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겠나이다. 함께 이제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아버지 처량하고 또 메마르고 또한 외로울 때마다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인생을 낭비했던 것을 깨닫고 돌이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가난한 심령 되어지 날마다 애통한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지존무상하시지만 상하고 통회한 심령 가운데에 거처를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나의 부요함은 당신이며 또한 나의 삶의 목표는 당신이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용서의 감격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맺게 하여 주셨사 그 회개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아버지 진정한 교회는 아버지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된다는 그 말씀처럼 날마다 이 사회를 변혁시켜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성도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고통하고 곤비한 자들에게 다가가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은혜들을 나누어 가는 우리 복된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용서의 그 감격, 우리가 받은 죄의 용서의 그 확신 속에 나아가 우리가 돌이킬 회개의 목록들을 주 앞에 아뢰었나이다. 때로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광야의 거친 환경 속에서 때로는 두려움과 원망과 좌절 속에 낙담한 자들이 있나이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임했던 것처럼 그 광야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말 아버지 이웃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 한국교회가 변화되어 한국교회가 갱신되어 정말로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과 박수를 받는 변화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